오늘은 성화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성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성화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디 성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성화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떤 문제가 찾아오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으로부터 그 범죄한 죄가 피를 통해서 그 죄가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그 범죄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속에 동일하게 아담의 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고 죄의 결과물로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날 때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단절된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영적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오는 죽음이 또 이어서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자기의 연수를 다 하고 나서 육신의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심판대에 서게 되고 예수 밖에서 죽은 자들은 영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옥행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쉽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었고 연수를 살다가 육신으로 죽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대에 서서 영원적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에게 온 저주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좌절과 절망이죠. 얼마나 낙심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알고 갈까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성화가 안 이루어지거나 더디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모르거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 내가 영벌에 빠지는 것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땅에서 성화되지 않은 삶을 살면 어떤 보응이 주어지는 데에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중에 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죽음으로 그냥 끝난다면 이 땅에서 사는 70여 강건하면 80인 인생은 별 의미 없어. 그렇게 살다가 그냥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영벌에 빠져서 지옥에서 유황불이 타고 있는 곳에서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곳에서 그곳에서 영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인생들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인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유전죄를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재림예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뭐 어머니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될 수가 없는 이야기야. 그럼에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에덴에서부터 선포가 된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느냐? 거듭난 사람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거나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듣던 중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그 말씀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 육신의 죽음을 맛보고 영벌의 저주에 빠져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이러한 존재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언제 온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천국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은 이후에 믿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믿어지고 20년 전에 10년 전 지금 믿어지고 앞으로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계속 예배 가운데 있으면 아직 믿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립시다. 말씀 열심히 들읍시다. 그리고 말씀 적용하며 사십시다. 이렇게 거듭난 은혜가 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성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혼자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있을까요? 양심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니까 직관이 열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열려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변화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 절대 고쳐 쓰는 것 아니다 그래. 고민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서도 똑같나요? 예수님 안에서도 똑같습니까? 절대 고쳐 쓸 수 없다고 말을 한다면 그 또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은 고쳐 쓰십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고쳐 쓰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자 살 때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사니까 변화될 기회가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 내가 양심이 살아났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직관이 열리기 시작하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기관이 막 열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막 목숨 걸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발견되려고. 발견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거듭나고 중생을 한 자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바꿔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축되고 주님이 보실 때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2장으로 나아갑시다. 12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은 너희가 잘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네가 잘 살아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뜻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처럼 삶을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문맥을 연결해 보면은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오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졌을 때 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 뭐 보잘것도 없는데, 응? 그런데도 교만이 있어. 그리고 탐욕을 가져도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닌데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탐욕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인생의 삶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좋은데 그냥 위선과 가식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중생의 은혜를 입어 성령이 안에 오셔서 인쳐 주셨고 주인이 되어 주셨으면 인을 뗄 자가 있다 없다? 다시 인을 뗄 자가 있다 없다? 그럼요. 이제부터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성령의 은혜 안에 강력하게 붙들려 있으면 내 양심이 이게 내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올까? 가장 먼저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못 살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방해 요인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것, 내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그만큼 더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죠. 두 번째는 성화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떤 문제가 오게 되겠습니까?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본문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을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된 사람이고 탐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일부만 가져오고 전부 가져왔다고 하면서
거짓말해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개입을 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져 죽는, 부부가 둘 다 그런 비운의 삶을 살게 된 사람이에요. 자, 1부 예배 때 이들을 제가 소개했기 때문에 2부 예배 때는 다른 사람을 좀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려.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물질을 사용해도 좀과 동록이 갉아먹은 취급을 받는 세상 일에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과 동록이 갉아먹지 않고 그대로 하늘 창고에 보관되는 곳에 그쪽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똑똑한 거예요? 어느 쪽이 똑똑한 거야? 물질은 다 자기 물질은 아깝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물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향유 한 옥합, 노동자가 1년 정도 벌어야 살 수도 있는 향유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어. 예수님께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깨뜨려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광경을 보면서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옥합을 깨뜨리는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해.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괜찮아. 굉장히 신앙의 사람 같아. 그 사람의 말만 봐서는 저 정도면 중직자로서 괜찮은 사람이야. 저 정도 생각이 있으면 구제까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재정 그 함에 손을 넣어서 자꾸 훔쳐가는 거야. 누가? 가룟 유다가 계속 훔쳐가는 거예요. 그럼 고민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으면 누구보단 나아야 돼? 제자 아닌 사람보단 나아야 돼. 하루 이틀 같이 지낸 것도 아니고 3년 반을 함께 지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가르침받고 교육을 받았으면 마음 안에 있는 악한 동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버려야 돼. 자꾸 버려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왜 버려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 존재예요? 죄 중에 출생한 자들이야.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요. 단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던 거지.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죄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가득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거듭났다면 그때부터 성령이 주인이 돼서 내 안에 계시면서 탐욕도 버리게 하시고 거짓도 버리게 하시고 교만도 버리게 하시고 자만도 버리게 하시고 낙심도 우울도 다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버려. 아직도 욕심, 교만, 자만, 내 안에 있는 탐욕이나 모든 것들의 요인들을 도려내지 않아요. 왜 안 도려낼까?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에 씌었다. 또는 그냥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돈을 또. 응?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다. 핑계대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돌보다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전문가에게
이제 상담하려고 나온 프로예요. 다 보면 누구 문제야? 누구 문제?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 있으니 얘를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전문가는 다 누구를 고쳐? 부모를 고쳐, 부모를. 모르는 거야, 나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과 이 말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되려면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상태로 태어난 자인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반복적으로 기억하셔야 돼. 난 죄 가운데 출생된 자이고 죄 가운데 살았던 자이고 그 죄가 나에게 학습되어 이미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상태에서 내 영이 살아나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리길 원하시면 아멘.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독을 버리고 버려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나를 못 보니까 버릴 수가 없고 버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더디가는 거북이와 같은 걸음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변화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돈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반 정도 됐으면 좀 내려놓을 때 되지 않았나요? 좀 버릴 때 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은 지 벌써 1년이 넘었고 10년이 지났고 20년이고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신앙이 되었으면 좀 버릴 때 되지 않았어요? 이제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살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 시기쯤 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가 인생 살면서 의미 없는 세상 일에 빠져 사는 것보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리라,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만큼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니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있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의도적으로라도 버려야 돼. 내가 주의 종이고 여러분들이 중직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창고를 열고 탐욕도 버리고, 아멘입니까? 거짓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음란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이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성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서리로 먹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 변화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죄 중에 출생된 자이고 죄에 익숙한 자이고 죄에 이미 나는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내 자신 스스로가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먼저 인지를 해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비춰지지 않고 오, 박 집사님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 말씀인데, 에? 또는 누가 들었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린 변화되지 않아요.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걸 훔쳐가기 위해서 매일 악한 동기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는 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오는 거, 마귀가 레이다망을 막 돌리고 있다가 자기하고 똑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이제는 돈에 욕심이 많으니까 그 탐욕에 예수 팔 생각을 집중적으로 넣어줘.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팔 생각이 커지고 덩치가 커지니까 예수 팔 생각이 안으로 쏙 들어갈 때 마귀가 그 생각을 타고 같이 쏙 들어와. 이때부터는 가룟 유다 자신 스스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 빨리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버리길 원하시면 아멘. 빨리 버리길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마음으로 뉘우치고 난 다음에 은을 성소에 갖다 훅 던져놓고 가서 목매달아 죽으니라. 끝.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어요. 자, 그가 불행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는 자예요. 그가 그렇게 살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이 동기의 요인들을 내 안에서 뽑아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일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베드로 앞에서 즉사해서 부부가 죽어서 장사지된 바 된 것처럼 없어도 될 문제에 노출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많은 문제로 아파하는가? 왜 이렇게 아픈가? 광야에서 40년 맴돌았던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그 안에 있는 죄를 덜어내지 않아.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우리의 밥이야. 가보자. 좀 이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막 그냥 밤새 통곡하고 울잖아요. 그럼 벌써 그 다음 보이지 않아? 어떤 결과 오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해서 죽게 된 것처럼 가룟 유다 또한 목매달아 죽게 됐어요. 자, 뭐 가룟 유다 얘기를 오래 할 필요는 없어. 은혜도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죽은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이들이 엎드러진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엎드러진 이유. 자,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버리라고 하잖아. 버리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동기의 마음을 계속 버리래. 그러니 얼마나 이게 절제가 필요해. 에? 얼마나 절제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우리 자신을 채찍으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채찍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버리라. 여러분, 숯불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나만 다 죽어. 죄는 숯불과 같은 거예요. 이 죄는 나를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빨리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나 미움이나 증오나 내 안에 있는 거짓됨이나 더러운 모든 악한 생각들, 이러한 요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해가 지도록 갖지 말고 얼른 던져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탈 거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귀에게 틈을 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도 마귀에게 틈을 준 사람이에요. 비극적이죠. 인생이 비참해지잖아.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도록 어떻게 하냐면 빨리 버리래.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말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우린 다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으셔도 이미 나한테 익숙해져 있는 죄의 본성은요, 지금도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자처럼 좀 살아라.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을 합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요인을 빨리 버립시다. 빨리 버립시다. 언제 버렸으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버리면 어떻게 수지 맞을까? 말씀으로 제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성화는 언제? 지금. 자,
자, 에스겔서 33장 1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인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때 있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위기,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뭐 포로로 끌려간 인생들이 얼마나 거기 가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 가면 또 종살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딱 정착을 하고 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된 땅에서 끌려와가지고 종살이를 하네. 이게 반복적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한 거 끄집어냈더니 다시 가나안 땅에서 종살이로 바벨론으로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누구만 보여? 내 앞에 앞서간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속담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신 거야. 이것은 부모 세대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No, 아니야. 착각하지 마. 신명기 24장 16절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건 가계에 저주가 흐르지 않는다. 다시 시작. 믿어지시면 아멘. 각계 전투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고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각자 아버지가 잘 살았어. 그럼 아버지가 복을 받아. 근데 자식이 아버지의 길로 안 가고 악한 길로 가. 그럼 저주받아. 아버지가 저주받은 모습 보니까 손주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유턴하고 돌아와 의의 길로 갔어. 그럼 복을 받아. 각자 자기 행위로 복을 받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신포도 먹어서 우리 이가 시린 거야. 이것을 뒤집어 엎어.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볼까요? 에스겔서 33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자,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어제까지는 다 소용없어. 외쳐봅시다. 어제까지는 다 소용없습니다. 의롭게 산 것도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시점이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어제까지 의롭게 살았어. 자, 성경적 의인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를 안 짓거나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에서 산 사람.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산 사람을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의롭게 삶을 잘 살아오다가 지금 죄에 빠졌어. 그러면 어제까지 기억 안 해. 도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자, 지금 그동안 살아온 삶이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지금 의로운 자의 자리에 가기로 돌이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섰어요. 어제까지의 것 도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그래도 의로운 거 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너무 아깝다. 그건 행위록에 주님 앞에 가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심판의 기준은 지금이라는 거야. 현재적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지금부터 잘해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제까지 누추하게 살았던 것 지금부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화는 지금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매번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는 거지. 죄악 중에 내가 출생되었구나. 나는 죄에 익숙한 자이구나. 그러나 나는 이 죄를 버리고 덜어내고 버려버리고 유턴하고 돌아오면 현재적으로 지금 일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시는구나. 자유하십니까? 자유해지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오늘 자유해지라는 거야. 오늘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3장 13절 이하.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 자,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기회 주시잖아요. 좋으신 하나 어떻게 좋으세요? 참 좋으신 누구? 나의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잖아요. 나에게 오늘 지금 기회를 주시잖아요. 마지막 결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스겔서 33장 11절. 자, 우리 막 오른손 저기 주먹 쥐고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시작. 할렐루야. 그냥 주먹 쥐고 좀 하라고 그랬더니 딱 두 분이 지금 하는 거. 지금 주먹 쥔 사람만 결단이 쓴 거라고. 나머지는 결단이 안 쓴 거예요. 이거 돌이킬래니 너무 아깝고, 이 돌이킬래니 손해보는 것 같고, 돌이키려니 지금 이게 지금 갈등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에스겔서 33장 11절로 우리가 같이 합독을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뽑아내셔야 돼요. 어떤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까? 시작. 그래도 주먹 안 쥐는 분이 계시네.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유턴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현재적으로 유턴하면 성화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결과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된 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살아드리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 이끄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